단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여러분 복된 인생들, 큰 복의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은혜예요. 세상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은 호레산 떨기나무 부르면서 말씀 시작하였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양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을 고르고 있었던 나이든 모세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순간에 지구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이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하여 지구의 역사는 모든 대륙에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슬람, 아메리카,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의 기록들, 십자군 전쟁, 이슬람의 등장,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삼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흥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아는 안 그렇죠. 마찬가지 그 영향 속에 다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불꽃 같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월요일날 대표기도 하신 분 누구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 하여튼 주일 내 이번 주 말이에요. 아침 새벽 오늘 이 시간까지 훗날에 말이에요. 미국 같은 곳에서 부흥의 성령 부흥에 인도할 때 여러분의 대표 기도로 설교할 생각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는 정제되고 절제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죄와 땅과 흙의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기적이고 내 인생은 축복이고 예수 믿음으로 내 인생은 복에 복이 넘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부모 세대가 강건하고 아픈 허리가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머리가 치유되고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가난이 치유되고 자녀들이 연약함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영혼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쉐마 교육을 받고 여러분 부모 세대가 바뀔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미간을 한번 찍어보세요. 미간을 여기다 이렇게 찍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인도 여행 가거나 네팔 여행 가면 싫다고 하는데도 여기다 막 찍어주려고 그래. 무엇을 해? 빨간 것으로 말이야. 이렇게 찍어주려고 그래. 몽골 가면 말이야. 연지곤지 찍어. 이거 우리 말이 연지곤지 찍고 시집간다 이거 말이에요. 몽골 풍습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기다 찍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런 뜻이에요. 영혼의 말씀. 내 영혼을 말씀 앞에 부탁합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빨간 거 찍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말이에요. 마귀는 모방의 천재, 이 더러운 마귀가 예수 피로 떠나가고 그 자리를 보혈로 씻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간에다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육에 쉐마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여호와하게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들은 부끄럼 없는 인생들이 되고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으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여태까지 사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예요. 타종교는 여러분에게 말이에요.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난스러웠던 것 같아요. 보세요. 제 가운데 말이에요. 인생 밭에서 가시를 제거하니까 엉겅퀴가 나왔어. 그러고 나니까 또 가라지들이 있어. 이걸 제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쉬운 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신실함을 물려받는 이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큰 복의 시간인 것이에요. 타종교는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 인생 억울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속에는 신실한 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말씀만 다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사용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살아보았던 분들은 압니다. 과거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말씀과 함께하면 반드시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여서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도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11일 정도 가면은 열흘이나 10하루를 가면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쉬운 길로 가지 왜 어려운 길로 갔냐? 그 쉬운 길로 갔으면 말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 시절의 정치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유럽에서 새로운 민족들이 생겨나고 중동을 지나 이집트가 보물이라고 하니까 이집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이 유럽에서 동원되는 것이 파라오들에게 첩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목인 해안길,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지름길, 이 길로 갔으면 말이야 어떤 일이 있느냐? 이집트 11군단 최정예 병력들이 말이에요 철갑 마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말이야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아니라 600만 명이어도 하루 만에 다 도륙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위하여 아버지는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꽃으로 믿음의 꽃을 피워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80에 부름받았지만 80년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시밭길, 엉겅퀴밭길, 가라지들이 많은 원수들의 밭길을 다 지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죽음입니다. 갈대상자 속에서 여러분 그냥 떠내려가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인생 고난의 바닷속에 떠내려가고 물길 속에 떠내려갑니다. 아버지가 도착시키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도착시키는 것이 어디냐? 그 시대 최고의 권력가의 딸, 바로 황제의 딸 앞에 도착하여 거기서부터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이집트의 모든 지식, 철학, 군사학, 경제학 이런 걸 다 배우고, 하물며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삼손처럼 강건합니다. 모든 전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체험한 모세가 말이에요, 이집트 최강 군단이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겠습니까? 그래서 지리학도 배우고 지형학도 배웠으니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시절에 쉬운 길로, 인생 쉬운 길로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성에 있던 백성들도 전쟁으로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도착한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 앞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쉽고 재미있는 것들,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나쁘고 어두운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을 공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 하면 말이에요,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다고 밤새워 술 마시고 춤추고 오락하고 MZ세대는 PC방 가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말이에요, PC방에서 컴퓨터를 끄고 딱 나올 때 환희가 막 밀려옵니까? 아닙니다. 공허감이나 막막감, 절망감이 올라옵니다. 대학생 이러죠. 오늘 학교에 레포트 제출해. 하필이면 그런데 말이에요, 밤새워서 일하고
네?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네? 전도사님 만났네요. 너희들 거기서 뭘 했어? 더 큰 절망감이 올라. 밤새워 만화책 보고 막 보고 나면 스마트폰 좀 세게 하고 나면 온 세계를 얻은 같은 큰 한이가 여러분을 감싸고 돕니까? 아닙니다. 그냥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더 나가면 계속해서 습관이 되면 이것이 돌아올 때 많이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힘듭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이런 고통감들이 겹치다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떠나고 믿음을 저버렸을 때 가시와 엉겅퀴 삶이 시작돼요. 그런데 가시만 제거하면 될 줄 아십니까? 엉겅퀴 제거해야 돼요. 엉겅퀴 제거하고 나니까 또 가라지가 올라와요. 타종교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죄와 땅과 흙의 결과물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앙스러운 삶이 이 땅 하물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고생 가운데 배워가는 것이, 고난 가운데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 이 길로 쉽게 좀 가려고 그랬더니 이집트 철갑 군단이 있어서 다 죽을 뻔했다. 그래서 옆에 길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뱀과 정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위에 길로 가려고 했더니 또다시 사자와 승냥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어느 날 욥이 말입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해드립니다. 욥이 여러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선지자 호세아 집에 갔는데 호세아가 이럽니다. 우리 아내 찾으러 노예시장에 갔다 와야 돼요. 욥이 너무 놀라는 것이, 내 고통이 인생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호세아 선지자 이분 집은 더 힘드네. 이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 제거하고 나니까 엉겅퀴 나오고, 산을 넘고 나니까 물이 나오고, 늪을 건너고 나오니까 또 바다가 나오고, 이런 고난의 바다를 계속 건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지나면서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때서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고생한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 내 속에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연단되면서 내 믿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었구나. 그 또 다른 고난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으니 결코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5절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고, 이 시대 성도들이 신부단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라섰을 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청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듭니다. 내년은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무슨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40년간 말씀 따라서 광야에서 싸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기초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보고 노예 근성을 자기 마음에서 뽑아내고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시대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모 세대요. 광야길 그냥 걸으세요. 걷다 보면 불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뱀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노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뱀과 승냥이와 그리고 사자와 이리와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맞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40년 뒤에 여리고성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여정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여자에게는 복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가 아니고 7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걷는 습관이 되다 보면, 노력하는 습관이 되다 보면, 신실한 습관이 되다 보면 걷는 것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서 순종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것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쉬운 일 없습니다. 쉽고 가볍고 금방 얻는 것들은요 여러분에게 독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악한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항폐하게 될 때 탄심이 들어오는데 탄심은 곧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도움과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할 필요 없고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마음에 신실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무기이고 성공의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스테이크에다가 캐비어 올려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말이야 먹고 싶으면 부모님한테가 사달라 그러면 되는데 꼭 보면 그런 오빠, 언니, 누나들 있죠. 막내 핑계댑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내가요 스테이크에 캐비어 올려서 먹는 게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사 먹으면 좋겠죠. 막내가 28개월이야.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 핑계대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서준이가 오죽하면 아멘 해버렸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쩌면 이용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리고성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 앞서간 세대가 신실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변이 함께 신앙으로 걸어주는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이에요. 마귀 침탈하려고 할 때 믿음 따라 신실하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한 대표 기도가 어느 날 저희 입에서 노란 머리들 까만 머리들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마무시하게 선포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의 블랙벨트가 신실하게 마련된 블랙벨트가 자신들의 앞길을 열어가는 자녀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줍니다.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말씀 먹고 자라는 어린이들과 인생을 그냥 밥만 먹고 스테이크 위에 캡이 올려갖고 먹고 살았던 인생들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인스턴트를 넘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참된 식물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큰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인생이 보람되기 시작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뱀과 정가를 받는 능력이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나는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나는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최고의 보람을 느끼고 최고의 은혜를 나의 신실한 속에 느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잘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을 열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인생 가운데 바로 섰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때로는 달리기에 비유됩니다. 처음부터 달리기 잘합니까? 광중석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거.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100m 달리기에 세계 기록을 세운 분은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밑을 이렇게 봤어요. 그 글이 쭉 나오는데 말이에요. 자, 축구는 말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갈 때 말이에요, 손흥민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전반 45분 응원하죠. 막 후반 45분 응원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달리기 100m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응원하려고 준비해요. 그리고 총이 쏘아 땅 했는데 끝났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막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슬픈 모습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 쉼 없이 달리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달리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달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슬픈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의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테이프 앞에서 기다리는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빨리 달려왔구나.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말이에요, 스타디움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의식했을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면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관람성 제일 앞자리에 카메라가 제일 잘 보이는 그 자리에다가 나의 신부여 이렇게 앉혀놓는 거지. 그러고 좌와 우를 쳐다보고 아래 위로 쳐다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관중석에서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경기를 보러 왔던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모두 다 시합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상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서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큰 복을 받아서 승리한 사람들인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와 허리에 보혈을 뿌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등 하세요. 최고의 다른질하는 신실한 달리기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리가 힘들다고요? 굽은 다리를 펴주십니다. 빨리 달려야 되는데 손이 어그러졌다고요?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마음이 연약하다고요? 성령의 불을 부어서 담대한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길에서 그동안에 여러분 관중들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면 말이에요, 교회도 국가도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을 얘기합니다. 네. 프랑스 어느 항구에서 여러분 아는 이야기예요.
영국군 수십만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되어서 후퇴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1시간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그들은 몰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수십 년 후에 군사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AI 동원하고 컴퓨터 동원하고 데이터를 내었고 또 자신들이 연구하였을 때 1시간 늦게 출발했었으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영국군이 직결해 있는 그 장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앞에는 파도가, 고난의 파도가 넘실넘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배들이 눈앞에서 막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독일군이 직결해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오고 독일 비행기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독일군 측에서는 또 난리가 납니다. 공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 배를 몰고 와서 대포를 쏘아가지고 사방에서 말이에요, 땅에서 공격하고 하늘에서 공격하고 그러고 바다에서 공격하여 영국군만 없애면은 히틀러에게 유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영어 안 배우고 일본어 안 배우고 중국어 안 배우고 지금쯤 아마 여러분 독일말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전개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영국군들은 무사히 다 철수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대체 군사학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당시의 기록을 가지고 보니까 영국군이 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주일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독일군으로부터 우리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국군은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 추위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직결한 그 상태로 신실한 거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 젊은 청년 군인들이 영국의 그 나라에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만화책 보는 것입니까? 밤새도록 말이에요,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공허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까? 쉽고 편안한 길은 나쁜 길입니다. 노력하여 쉽고 편안한 길은 여리고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그냥 주어집니까? 40년간 고난의 길을 걷고 광야의 길을 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도 끝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길갈의 밤이 다가왔던 것이에요. 길갈의 밤이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 그것이 빠져나가는 뜻이에요. 마귀의 종된 근성, 이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가난의 근성이 굴러가다예요.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예요. 내 마음속에서 바위덩어리가 굴러나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쌓아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할례 받는 것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 그런 믿음들이 있을 때마다 국가는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런 것이, 내 고향에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한 믿음 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저 땅 천국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리라.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허다한 무리라고 증거되는 승리한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상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달리기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경주라고 했는데 믿음의 달리기 다른 박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100m 달리기를 생각해보세요. 시작했는데 막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건 실력이 말이에요. 세계 1등이어도 꼴찌합니다. 여러분 얼마 차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10초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100m 달리기 우리나라 대표 국가대표 선수는 아마 10.17인가 10초 17인가가 최정상 기록이에요. 그런데 9초대를 돌파했잖아요. 여러분 땅 하자마자 총알탄 사나이가 되어서 결승전에 도착해.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해보면 말이에요. 몇 초 차이 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1초 아니면 2초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은 세계적인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무능한 자, 무기력한 자 되어서 스포츠계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집중하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부족한 것은 어그러진 팔, 굽은 다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근육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가 치유할 때 아멘 하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징계가 고난같이 보이나 고난의 바다에 살아남으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께 들리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수많은 영국 젊은 청년들이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잠잠해지고 평지처럼 바뀌어버렸던 것이에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목표점은 누구입니까? 올 한해 2026년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박질 잘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러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레산 떨기나무의 하나님처럼 모세야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 마찬가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오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아멘이 나오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 한이 없으시다. 그 큰 사랑 속에 우리는 큰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강복의 복음이 있으니 이제 성령 충만의 이 강복의 복음으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여, 큰 복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각 가정에 행복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